오늘 둘째 날 저녁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활짝 열어주신 찬양팀에게 한 번 더 귀한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정말 말씀해 주실래요? 물의 문을 열자고요. 물의 문을 엽시다. 아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주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문을 두신 이유는 물이 들어오도록이에요. 물이 들어오도록.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오는 그 물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 발원지가 어디이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 강물이 흘러 내려와요. 이게 빗물 아닌가요? 빛으로 가득한 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정같이 맑은 빛으로 가득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 47장요, 그 하늘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내려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덮잖아요.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그 죽은 바다, 그 바다까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분명히 위로부터 시냇물처럼 혹은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물인데 여기에 바다 물고기까지 같이 있어요. 같이 어우러져요. 그러면서 어부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의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무마다 이 물을 마신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천하만국을 치유하는, 고치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내려온 이 물이 우리를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시는데 머물지 않으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면 매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매 달마다 새 실과. 그러니까 매 달이 완전한 한 계절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필리핀, 아시아 같은 데는 2번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나무의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계절 한 계절의 이 텀이 사계절이 다 있는 것 같은 완전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나아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고요. 우리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는 수고해서 맺는 결과의 결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빠듯하게 좀 힘에 겹게 살아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완전한 한 계절 한 계절 속에서 누가 굶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내일의 불안을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완전한 계절인데 매 달마다 새 결실을 맺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연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이 우리들의 지금 이 천년 왕국 속에서의 이 모습이 영원전부터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뭐 풍파를 안 겪었다? 그렇게 말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높낮이는 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파도를 맞은 것은 분명해요. 그것으로 나가 떨어진 것도 맞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면하는 눈빛, 그들의 등진 모습이 서럽기도 하지만 결국 그때 저는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이 끝날 쯤에 알아요. 내가 어느새 예수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어느새 예수 품에 안겨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계절 속에 겪는 모든 풍파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되 놓지 않으시고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러하신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보다 조금 더 깊은, 여호와의 깊은 것으로 안내를 할 텐데요. 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읽을 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이에요. 28절, 29절인데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께 나눌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 물구덩이라 물웅덩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그런 샘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주님을 찬송할까요? 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심장이라고 할까요?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시대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포하기를 표면적, 즉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뒤에 어떠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과격한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그 다음은 말할 수 없어요. 이 말로만으로 그는 당연히 죽임을 혹은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적, 좀 더 깊은 곳에, 더 안쪽에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하신 유대인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부, 언어 혹은 혈통 이런 것으로 전통으로 계속 내려온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접을 붙이든 뭐 꽁꽁 잡아 매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육신적인 결탁이에요. 즉 몸과 몸의 결탁이란 말이에요. 서로 우정은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진행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같은 단어, 같은 민족, 같은 느낌의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유대인의 궁극적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그 영에 율법 조문과 같은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심지어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 안에서 원 뉴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다 바울이 했어요. 저자가 다르지 않다. 누가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바울이 말한 것이고 심지어는 같은 로마서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 뉴맨, 유대인과 접붙여져야 된다는 이 원 뉴맨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또다시 표면적 유대인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몸뚱아리의 결합입니다. 우정은 더 이전보다 더 돈독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 처음에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원뉴맨으로 가면 괜찮은데 유대인의 정의, 그 본질을 뚜렷하게 먼저 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돌 맞아 죽을 일을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과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과 영이 영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가 원 뉴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정의상 본질적으로 올드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드맨은 더 친하든 덜 친하든 관계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도 별로 볼일 없고, 우리가 유대인들 잘해줘서 고마워, 우리와 하나 돼서 고마워, 이렇게 칭찬하는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은 최종 판결은 주께 있다라는 거죠. 주가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하실 원 뉴맨의 본질이 뭐냐면, 유대인이, 혈통의 유대인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린 아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죽었는데 또 태어나.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1차의 태생은 어머니 뱃속일 수 있죠. 이걸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즉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진실로 4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표면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가,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고 영까지 그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나는 할례는 아니잖아요. 피가 흐르는 할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기 때문에, 영이 하기 때문에. 육의 몸이 아니잖아요. 스피릿, 그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날 일이 없습니다. 예컨대 피가 흘렀다면 그것은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단번에 속죄의 피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예수 피로 끝났고, 육신의 관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 더 멀리 있는 이방인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거듭났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이 족보는 어디에서 온 족보며 우리가 어떤 족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하늘의 족보죠. 예수의 혈통입니다. 육신적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가 못 박힘으로 인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조문에 기록된 율법의 규율에 대한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지대가 넘어진 사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용서받습니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 판결이 오지 않습니다. 사망 판결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A든 B든 C든 다 기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 한계, 제한, 기간 때를 다 뛰어넘는 것이 말씀드렸지 영 하나 외에는 없어요. 이걸 앞쪽에 말씀했고 뒤쪽에 유대인과 접붙여지는 것이 원유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장 따로 11장 12장 따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요 부활하신 영이에요. 이 부활하신 영은요 영광의 영이며 독생자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신랑의 영이에요. 원유맨의 비밀을 한 번도 그리 접근하지 못하셨죠? 안 하셨죠? 원유맨의 비밀은요 주와의 완전한 혼인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 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이에요. 또다시 새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원유맨의 비밀 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된 영으로 거듭난 영의 주의 십자가를 받은 할례를 받은,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의 예수의 십자가, 그 영원한 상징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사단이 결칸고 삼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완전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혼인을 하는, 완전히 원뉴맨, 새로움이 됐으니까 뉴를 빼겠습니다. 원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은요 어머니로 태어난 이 맨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영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영이 어느 날 하늘에 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안에 두었을 때와 이 영이 죽었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자라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없었으면 모르겠거니와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에덴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그게 깃발과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 높은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생명나무 이룰 수 있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왜 원유맨이 아닙니까? 이게 원유맨이에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결국 미혹됩니다. 육체가 왕노릇하고 있었고 사단이 또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탁으로, 단언컨대 아담과 하와의 육신과 결탁을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몸뚱아리와 결탁이 돼서, 그래서 영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New One Man, 영원한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이가 구약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많은 것을 소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항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소원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간구예요. 이게 정말 몸부림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구름 날개로 덮어달라거나 여호와의 바람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거나 해서 사울이 나를 못 보는데도 안 보이도록,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쫓기는 그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미래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마태복음 17장에 14장인가요? 17장이 맞아요.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육으로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하는 분에 못 미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한 일은요, 채점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채점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소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는 동안에 마음이 살아났고요, 그 심령이요 주를 바랍니다. 시편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자기 아픈 걸 다 이야기해요. 원수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 다른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영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아침빛같이 보여준 이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임에는요 다윗 대비 1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했잖아요, 비밀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 다윗에게 장막이 정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장막이 과연 있었냐는 거예요.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한참 뒤쪽입니다. 다윗성에 법궤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게 남유다 쪽에 왕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립니다. 그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이 차이가 한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장막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들어온 장막만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은 그때부터 가진 소원이냐는 거예요. 진즉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달라 다른 소원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결국 그 밤이 지나고 다시 먼동이 트면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 언제나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구름만 가리고 비만 가리고 빛만 가리는 그런 천조각 아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와서도 계속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전부터 산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는요 구할지어다가 아니에요. 뭐 좀 주세요, 뭐를 주세요 하는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안전의 응답이 안 와, 또 내리면 또 가야 돼.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은신처럼 피난처라는 응답이야. 그런데 여기 피난처가 아니라 또 떠나야 돼. 그런데 기어코 자신 있던 자리를 여호와의 장막으로 만들어요. 여호와의 성소로 만들어요. 다윗의 장막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는 거듭난 자를 우리 앞서서 우리로 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그 예배를 항상 소원하셨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산제사, 그것의 모델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담대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물건을 사고 팔든 그 모든 장소가요, 그 모든 시간이요, 다윗이 머물지 못할, 머물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잖아요. 왜? 항상 나를 쫓는 자가 있어. 나는 항상 그에게 등짝을 보여야 해. 살아남아야 해.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활, 전쟁 같은 이 삶이 다윗의 장막 같은 산제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모둠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된 것이지, 남유다 때요 그것은 열외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요. 남유다는요 영토가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정복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산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부스 산지 쪽 아래쪽 헤브론, 부엘세바가 남유다 나라의 작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 사마리아 쪽보다 저 헐문 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 양쪽의 큰 바다 요르단 계곡, 그 기름진 이스라엘 평화가 다 북쪽 이스라엘 소유였어요. 가장 기름진 땅을 누가 받았냐면은 여호수아 지파가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전쟁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기름진 그 이스라엘 평지를 받은 것이 에브라임 그 지파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비만 내리면 항상 곡간에 곡실이 넘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씨를 뿌려도요 이게 언제 다시 비가 올는지, 제 때에 비가 올는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양을 키워도 양이요, 암양들이요 새끼를 날 그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의 그 무리들 형들을 보니까 결국 양떼를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더만요. 그 시팀까지, 세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요 그 좋은 풀을 먹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양도 그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7년을 남유다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부러워할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를 부러워하죠?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7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열지파 장로들이 거기에서 나는 좋은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우리도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남유다의 왕으로만 있지 말고 열지파까지 올라와라. 우리 모두를 혈육으로 같은 자녀로 보고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결과가 결국 7년을 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정복이 아닙니다.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남유다 땅에서, 이 작은 땅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냐는 거예요. 사모하냐는, 왜 부러워 죽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 인한 영광 아닌가요? 그 땅에서도 7년 동안 예배한 거 아닌가요? 이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영광이요, 북이스라엘의 풍년의 추수를 넘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거둔 풍년보다 남유다의 여호와의 영광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신앙이 크든 작든 간에 모세의 기적을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어쨌든 DNA에 하나님 있다니까. 우리는 심령이 메말라가 먹고는 살아가는데, 근데 왜 저기는 찬송 소리가 들리지? 왜 저쪽은 항상 이렇게 기쁨의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지? 누가 또 혼인하나? 그렇게 자식들이 많나? 계속 혼인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얻은 추수의 결과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했던 남유다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이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는 이름을 받았던 다윗이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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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윗이 올라오기까지 땅의 수도인 동시에 영의 도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전히 그 산 위에 여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래서 있는 다윗을 조롱하기를 눈이 안 보이는 자도 너를 이길 거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이들도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온다, 절대 못 온다 이거잖아요. 그러한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요새였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른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요. 그날 끝나요, 전쟁이. 이걸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끌어온 거예요. 조롱은 다 당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있는데, 이스라엘 10지파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으로 노래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저쪽은 왜 이렇게 맨날 혼인잔치 하냐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냐고 해서 남유다가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쪽은 10지파의 군대예요. 이쪽은 2지파의 군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가 붙은 거지. 그냥 이거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이걸 꼽살이 꼈다고 합니다. 꼽살이 낀 거지 사실은 유다 지파예요. 그냥 그쪽으로 계속 올라간다 한들 군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깨지니까. 이긴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질문할까요?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신랑 대신 나의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있어요. 그 예수에게 할 수 있는 신랑이 가장 기뻐할 사랑의 아가, 사랑의 세레나데는 뭘까요?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듣게 할 사랑의 노래는 뭐냐 이거예요. 전 이것이 당연히 아가서라고 보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최고의 노래잖아요. 그 신랑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그 어떤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신부가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죄수를 할 때에도 그 신랑은 계속 신부의 눈만 사랑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용기를 얻어서 당신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노래한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막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요, 저쪽에 이단 쪽에 거듭남의 비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즉 논리의 조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의 단계로 레벨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해석의 연장인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계단 올라간 레벨업 한 게 뭐냐 이거죠. 육신에서 죽을 나의 몸에서 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사람. 그러면은요, 육신으로는, 거듭나기 전 육신으로는요 영원한 것을 모릅니다. 막연한 추측, 막연한 환상, 막연한 이데아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영을 알 수 있는 이 주체가 있어요. 영을 알 수 있는, 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이에요. 내 영이 예수로 살아나고 그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영의 본질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 영의 아름다움, 그 예수 영의 완전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는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고백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다가 하나님 감사해요, 또 왜 이런까지 지쳤어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에이씨,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연약한 육신에 내가 자꾸 기대지 말자. 여기다가 왜 올인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신앙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말은 했지만, 말씀은 드렸지만 알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참, 영이요. 참, 지금 니고데모의 몸의 나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이 먹었으니까 70으로 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좋은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관할 아래서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관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자기가 어쩌면 유대인의 관원이 되고자 애썼던 이유도 로마의 칼이나 로마의 채찍이 아닌 자기가 대신 다스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게 나도 유대인이야, 눈 깜빡하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의 관원, 이게 니고데모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갈망으로 저는 관원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 밤에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 로마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었겠냐,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는 유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내 나라의 독립을 물으러, 그 답을 얻으러 그 밤에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가 질문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원하지 말아라, 이거 아닌가요?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니고데모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만 항상 품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시라면, 메시아가 온다면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소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자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 그러면은요, 로마가 자기를 딱 이겨서 속국 삼아도 그 나라가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가 멸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또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살 수 있어. 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가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나라의 어떠함을 소원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나라 아니다. 너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너가 정말 물과 성령을 거둔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상 갈릴리 사람들에게 심령,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인 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이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셔. 이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죠.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떠든지 간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영이 살아간다면, 내 영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바라며 우리가 남은 삶, 육신의 삶, 곧 그 영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영의 장성함이에요. 아비가 아무리 딸이 예뻐도 3살에 시집보내지는 않습니다. 응? 야, 목걸이 하자. 그게 3살짜리 아이에게 금목걸이든 다이아몬드 무슨 소용이에요? 야, 이왕이면 6돈짜리로 하자, 7돈 하자. 그걸 아이에게 끼워줘. 그 가는 이 손목에, 손에, 손가락에, 그 얼마나 귀찮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볼 때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크는 것이 원리예요. 생리예요. 근데 기간이 있어. 그런데 말해요. 겉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자라니라.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젖으로, 하나님의 꿀로 먹이려고 했던 것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젖으로. 젖은 누구에게 먹이죠? 누구 키우려고? 1번 소새끼, 2번 말새끼, 3번 양새끼, 사람. 그렇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키우려고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본질이에요. 그게 영적 가나안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계속 흉년이 와요. 이건 뭐냐면 하늘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의 백성과 교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앙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루시라가 년이 똑같은 장소 모압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얻었고 그 나라가 나라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원형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계시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땅의 모형이에요. 세우신 본질, 원형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라면 다른 또 언약이 들어오면 이쪽이 새 언약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후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영원한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세운 예루살렘이 산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와 같은 원형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이터널티, 발음에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영원함, 이 땅의 성전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원한 것, 그런 영성이 여기에 자꾸 이렇게 깃들여져 가야 돼.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채워져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제사의 규례대로 몸으로 힘써 애써 드리는 것이 그걸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로마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 자, 이게 이제 돌이라고 봐요. 이게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흩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루살렘 온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모형이라는 거, 우리들의 육신의 열정의 땀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살아있는 것이 깃들여져 가야 돼.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 산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산 제사, 산 예배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 올라가서 사마리아, 그 바로 직전에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그 바로 위쪽에 갈릴리 사람보다 더 흉측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요르단 계곡으로 올라가든 이쪽에 서해안 쪽, 지중해 쪽 해변길로 올라가든 간에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 길을 다니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든 사마리아를 바라보시든 갈릴리를 바라보시든 간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 2000년 예배 모범 구절입니다.
이게 성전 예배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예배를 규례대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랬던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도록요. 그런데 지대가 여부수 산지 높이 솟은 산 정상이 요새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지금도 어디라는 거. 그러나 성전터가 기초석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수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정확하게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말씀하시자, 아니 그러면은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그나마 살아가는데 그 다시 목마르게 또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니까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10장 차이도 아니야. 3장의 물과 성령, 4장의 물과 성령, 7장의 생명수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지 성경의 말씀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물과 성령, 4장 같은 장에서 물과 성령,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거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어야 1만 번의 천천만만의 양과 염소의 번제로도 받지 않으신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말씀드리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곧 저 사람이 설명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같이 두실, 더군다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혼인이 아니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 이 지상의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혼인이에요. 혼인 잔치까지 벌이는 혼인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예수님이 영이신데요, 부활의 영이신데요, 그러기에 이 완전하신 예수 신랑의 가장 합한 신부는 영으로 장성해야만, 그 영이 신부로서 가장 꽃다운 나이여야만 하는 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의 성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육신의 규례를 따라 꼭 구약의 율법이 아니어도 이 신약 복음의 율법 같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 몸이 자꾸만 따라한다면 영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대로 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대. 여러분 혹시 바울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바울을 그냥 한마디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적은 없어. 자기가 흠이 없이 지켰대. 본 적은 없어. 보니까 성질은 못 고쳤더만. 그건 또 분명하잖아요. 불같은 성정은 있더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성정은 있더만요. 보니까 율법으로는 성숙도 안 해. 보니까 갈수록 타락할 수도 있어. 갈수록 강팍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점이 없이 흠이 없이 지키려고 애를 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의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예수 할례, 십자가 할례, 보혈의 할례를 영이 하지 않으면, 즉 영을 살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영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에도 할례를 하자는 주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예수 보혈, 예수 구원이 영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대상이 영이에요. 그러면은요, 참 여러분들에게 답을 원하는데요, 이 밤이 다가도록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in my spirit, 내 안에 있는 영혼, 영이 자랄 수 있을까요? 상의해도 좋고요,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쳐가면서 뭐냐 할 수도 있고요. 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하시면요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곳이 미국의 동부잖아요. 그리고 이 동문 이스트게이트로 들어왔어요, 복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을 뭐 빛이 들어온다, 혹은 선교사가 들어온다, 혹은 복음을 안고 있는 분이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가리키는데 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처럼 물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그렇죠? 그래서 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럼 물이 왜 들어와요? 자, 생명시냇가가 있어요. 그러면 강 좌우편에 심겨진 나무는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를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 양나무, 2번 영나무. 그렇죠? 양다리가 아니야. 꼬치에 껴서 먹을 양다리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시냇가, 생명의 강의 좌우편에 심겨 있어. 그러니까 왜 물이 들어와야 되냐, 왜 하늘에 생명의 물이 내려와야 되냐, 영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 것 뿐이야. 우리가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마저 영으로 말씀하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렇게 하다 평생 끝나. 영을 못 잡아. 그래서 쉽게 알아먹도록 비유를 하신 거야.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어. 왜 나무 없어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물을 잘 주면. 그렇죠.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틀린 답은 아니에요. 꼭 맞는 답은 아니에요. 하여튼 누군가가 물을 줘야 돼요.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단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비도 단비도 때를 따라 내립니다. 때를 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게 또 어떻게 또 잘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단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주를 경외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사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솔로몬은요 3천 자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던 손을 내려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도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전도서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대. 그렇게 늙으신 왕이 갑자기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1번 술 마시고 2번 술남 여인. 그렇잖아요. 이게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 술남 여인의 노래. 술남 여인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당시의 형편과 이 술람 여인 형편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못 들어가는 신세는 같았어요. 항상 쉬지를 못해. 여기는 항상 도망 다녀요. 그런데 그러는 때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육신의 규례를 지키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는 영은 자라지 않아요.
자신의 자긍심은 올라갈 수 있고 자신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잘하시면 직임도 받고 영적 리더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끝까지 괜찮으실까? 아니에요. 끝까지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 때 고백,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데이빗 형제님, 모든 것이 헛되다를 영어로 해주실래요? 박수! 박수. 네, 제가 못 따라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스스로 선민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었어요. 모든 성경에 하늘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망해. 예루살렘이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어떤 때 일어났으면 신약 쪽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앞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왜 망했냐? 왜 황폐하게 됐냐? 왜 없이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주님이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찬송하다가, 주께 찬양하다가, 수금 들고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경외를 그가 정의는 못 내렸겠어요.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A다. 이렇게 경외는 못 내렸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게 달라고 찬양하기까지 간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 바닷가 끝은 바다예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했어. 말씀드릴 때 하나님 영이시라고. 예수 신랑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을 해야 당신께서 받으시죠? 실제로 내가 영이 장성했을 때 예수 영의 아름다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면 신랑은 아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시니까 영의 고백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육으로는 안 받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육으로의 신앙의 행위는,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행위는 될 수 있어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타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약교회가 2000년을 왔어요.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나라들을 지금 잠깐 되돌아보세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그렇죠. 그게 왜 무너지죠? 그게 돌담과 같은 몸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돌로 담을 쌓아갔듯이 몸의 속으로 담을 쌓아간 거예요. 그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성막, 장막,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자라야 된다. 영이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요, 제가 그래서 담대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신앙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신앙의 행위예요. 안 하면 하나님 화를 내래. 하나님께서 이대로 징계도 할 수 있어. 아프게도 한단 말이에요. 있는 것 거둬가시게 돼. 신앙 행위가 합당하지 않으면, 못 미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위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다 결국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하늘의 기쁨, 천국의 감사가 있지 않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제로부터 주목하고 키워가야 할 대상은 내 속의 영이라는 거. 영. 그러면은요, 신앙의 행위로 내가 때로 기뻐할 수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칭찬과 박수를 겸하여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 이만큼 자랐어. 영으로 또 이만큼 자랐어. 앞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남 모르게 성전 청소를 했어. 그런데 했는데 모르고, 자,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청소 다 했는데 이게 땀이 나잖아요. 하다가 모르고 이게 딱 뒀어. 근데 목사님이 수건 여기다 버린 걸 보셨어. 그러면요, 수건 버린 거 갖고 혼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수건 이렇게 던진 거.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이 성전 청소한 거 못 보셨어.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이게 CCTV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나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를 못 보신 거예요? 그 이전에 주를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거 못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 구원의 대상 영이라는 거, 그 영은 찬송으로 자라요.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영이 자라요. 더 경외합니다. 찬송으로 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으로 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은 다윗이나 이사야, 이분들만 영이 엄청 크게 내? 엄청 이들만?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참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따라 사는 분이야. 힘들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는 막 땀을 이렇게 흘리도록 찬양하는데 누룽지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영이 어떻게 자라?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영이 정말 큰 거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실 만큼,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다윗 장막을 세웠지? 도망다니는 틈틈 사이, 그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정말 거친 삶이잖아요. 쉼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 처음에는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바뀌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래.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하냐고, 응? 엔게디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야 돼.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래. 여호와가 나의 요새래. 산성과 요새의 공통점이 뭐예요? 올라오기 어렵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호와가 산성이시래. 여호와가 요새래. 여호와가 반석이래. 이것은 다윗의 찬양의 절정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 성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분명해요. 반석 위에. 이전에는 모세 때는 반석에 샘물 나기까지 했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야. 이게 돌제단이에요. 엘리야 때 산 노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영이 자라고 더 경외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요와 같은 리듬을 통해서, 이 영의 노래를 통해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로 대체를 해버리면 영이 눌려버립니다. 영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몸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몸만 자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자랑해서 모른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은데 이게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잘 모르겠다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신앙의 행위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을 쌓아놓듯이 신앙의 공적, 신앙의 공로, 신앙의 행위로 계속 신앙의 담을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높아도 성전이 무너지듯이 몸의 돌담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과 함께. 육신의 장막이 흩어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일 조건이 뭐가 있어요? 증거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영이셔요. 영이 자란 것이 증거지.
영이 닫힌 채로, 갇힌 채로, 눌린 채로, 탄식한 채로 신앙의 행위만 열심히 하면 이걸 누가 마지막에 상장을 주며 마지막에 어떻게 무엇으로 갚아주겠냐는 거예요. 이 인생 동안에 육에다 투자를 다 해버리면, 신앙을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우리에게요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계시를 준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 근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목사님도 오라고 할 수도 없어. 계속 안 오면 다 자르겠습니다 해도 정부에서 셧다운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 너 샀네. 가고는 싶지만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 왕래도 다 차단을 시키는 때도 있었어.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전의 신앙의 영성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발끈이 풀리듯이 몸에 긴장이 풀리듯이 스물스물 녹아져 없어지는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심지어 내가 62대까지 모태로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코로나 2년 후 싹싹 무너져. 억울한 감정만 남아. 세상만 탓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의 돌담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을 들숨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들고 고달픈 것을 고백으로 날숨, 하나님을 들숨하고 내 힘든 걸 날숨하고, 하나님을 들숨하고 내 무거운 짐을 날숨으로 버리고, 탄식도 날숨으로 버리고, 상처도 고백해서 버리고, 어려운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잡았어요. 속죄의 제물이 죄가 있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죄를 다 뒤집어 쓴 양, 다 뒤집어 쓴 양이 죄로 아주 가득 찬 양이 속죄 양이야. 번제물의 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릴 때 산 제물이 뭐냐 이거야. 내가 특별히 잘한 게 산제사 중에 양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조금밖에 잘한 게 없어. 그럼 비둘기 드리시 그 정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산제물이 아니에요. 내 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려다가 넘어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뒤집어 써진 것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자들은 하는 일이 있어. 싹싹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운 죄를 일정 거리를 두고 버린단 말이에요. 묻어버리죠. 그래서 죄는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 이걸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단번 속죄, 당신이 죄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 죄가 없으셨지만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 번제단에 드리셨어. 운명하셨어. 이게 바로 번제의 속죄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한 번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사망 선고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구원의 반열이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에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산 제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는 나의 죄됨이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난 영원한 사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구원에 두시려고 우리를 죄에 두지 않은 당신이 단번 속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나 하소연이나 탄식이 다 산 제물입니다. 이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받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을 키우시는 거예요. 영을 키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로 누구도 100%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영이 잘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냐 이거냐. 영이 잘하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안전하서나 찬양합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육신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한 30평 내에 성전을 짓는다 봐보세요. 성도님들이 한 달간 전심으로 달라붙으면 성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이 도망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이 동굴에서 언제 나갈지 몰라. 내가 나가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찾듯이 진짜 이 가란 내 목을 죽여야 되는데 나가자니 두렵고 안 나가자니 목마르 이대로 죽겠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겨서 나가는 거잖아요. 엉금엉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게 시편이었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탄식과 함께 주를 찾는 간절함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많은 수치와 비웃음과 손가락질, 블레셋에 잠 못 들어갔다가 말도 못하는 창피를 당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윗은 찬송해요. 그러니까 참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의 성장 곧 영의 장성함은 신앙행위 있지 않다. 신앙의 행위가 강할수록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은 갈릴리 쪽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랍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언약과 같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 쏘는 샘물과 생수의 강은 특징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에서 나는 거예요. 영에서. 그 속은 그 배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성장은 찬송에 있습니다. 영의 성장은 찬송에 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삶을 살아가는 틈틈 사이에 그 때를 따라서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의 삶에 대한 애씀과 수고와 넘어진 거 엎드림을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 다윗을 어떻게 다 보상해 주셨죠? 그렇죠. 부모가 버린 아이였어요. 도망다니면서 영이 장성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안 갚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기도의 시간과 내가 한 기도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삶과 너무나 쪽팔리고 부끄러운 그 삶 속에서 그 틈틈 사이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나를 참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틈, 그런 시간, 그 가운데 그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 주를 노래할 때 이것은 기도보다 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향, 분향단의 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향이에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치와 이 어려움들, 부끄러움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 기도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노래함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을요 매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 영이 자랍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바보 같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데이빗 형제님은 찬양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또 기타도 보니까 잘 치고 음정박자 맞고 가끔 틀릴 때가 있어. 그렇죠? 언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치고 나가. 근데 못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울고 있었던 거야. 이걸 또 제가 인정하자는 박자 때문에 계속 신경 쓰는 거야. 뭘 울어?
박사 챙겨야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만약에 음대 교수야, 끝나고 반드시 부릅니다. 그게 울 일이냐, 박사 맞힐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눈물 짜.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장성 성장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영이 장성할 때가 억울함을 넘어갈 때예요. 억울함 가운데 노래할 때, 죽을 것만 같은 심정. 그래서 할례는 마음과 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때 노래하세요. 그때 노래하면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아무도 이 기적 인정하지 않아. 나는 알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그런데 노래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래. 그때 영은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정체, 영의 본질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결국 영을 실제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했습니다. 열처녀 중에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말한 다섯 처녀는 어쨌든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등불을 밝히며 가다가 잤지만 다시 일어나서 신랑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만 가져간 거예요? 기름과 등불, 이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그냥 100년으로 계산을 해요. 100년 동안 내 손에 신랑 집에 들어갈 만큼의 기름을 가져갈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천하장사가 계시다면 손 들어보실래요? 태어날부터 강골이 기대서 공장 커서 100년 동안 신랑 집에 들어갈 만큼의 양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할 천하장사 자매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처녀들이었거든요.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물 한 5리터 정도의 물도 무겁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을 계속 들고 간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들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도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분명히 마음에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영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도중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영에 받습니다. 성령은 영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에 찬송에 또 부어져.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영은 또 채워져. 그래서 계속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 영이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 등불을 밝히며. 그래서 지혜로운 다수저는 성령과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로만. 이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살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과 예수로 가는 것이 가장 어려워. 저부터도 여기 앉아서 장의자에 앉아서 이 기타 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봤어. 그래서 제가 점심에 또 왔어. 그러니까 도시락 까먹은 흔적이 있어. 근데 또 도시락 까먹고 또 찬양만 해. 또 저녁에 와봤어. 이쪽에 도시락 까먹은 거, 이쪽에 햄버거 뭐 또 있어. 햄버거 먹고 또 노래하고 있는 거야, 기타 치고. 그럼 제가 만약에 다윗 형제 교회 목사야, 이 XX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머리 뒤에 자꾸 던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못 견뎌서 영의 길을 못 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꾸 육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못 간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함께 영으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정한 산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삶에서 고통이라고. 이게 산 제물이라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 영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는 신부가 아름다운 영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랑 나의 예수여, 당신의 영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은 밤바바밤 밤바바밤 하면서 혼인잔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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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마치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한두 가지 질문 있으면 받고요. 질문 제가
내일 마지막 시간에 또 받을 테니까 혹시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10년 가까이 넘게 같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신앙 결혼 생활만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같이 한 것도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아내가 그놈 그런 놈이 아니에요 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든지 뽀뽀하면서 입을 막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잘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항상 격려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10년 20년 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아이였으면, 그런 아이 같은 정말 그러한 목회자였으면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한결같이 왔어요. 이 미국에서 예배 목요일에 수요일까지 마치고 목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날 바로 금요일에 씁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섰어요. 전달만 못 썼고요. 항상 예배하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찬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자,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죄송한데 우리 드럼 형제님 계시잖아요. 너무나 잘생긴 형제님. 오늘 이사 형제님이 쳤구나. 어제 우리 자매님 남편이 쳤는데 그러셨구나. 자, 우리 이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옛적 이사야가 꼭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달라요. 예.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몸의 신앙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했을 때는 오해도 받고 또 혼도 나고 이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성전의 담을 쌓지 말자는 거예요. 몸 담을 쌓지 말자.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시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